나는 말씀 읽을 때가 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 군인들은 이제 휴가를 나오면은 그 군복을 입고 나오죠. 어디 가서든 군인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심하고 네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의무 경찰들은 휴가를 나올 때 사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경찰 옷을 입고 나오면은 그 공권력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휘둘릴까봐 이제 경찰복 입고서 공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또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월권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찰들은 이렇게 휴가를 나오거나 외출을 나올 때는 사복을 입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옷을 어떻게 입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범죄한 인간들은 뭐 자기들이 이제 그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자기가 이미 치마로 삼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치마를 벗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뭐 띠를 띄었더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서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그들이 커버링,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지금 치마로 삼고 있기는 한데 옷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커버링 정도의 역할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커버링 때문에 그들의 옷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옷을 바꾸신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 우리 지금 한국 이제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라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햄이라는 단어는 우리 저기 영어 성경 제가 밑에다 준비했는데 빨간색 줄을 쳐서요. Covering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해서 만든 옷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들 창조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우리 이사야 4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연관짓고 있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 안에 이제 항상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고장나면 어떻게 이거를 다뤄야 되는지, 또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조작을 하는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근데 그 사용 설명서 시작 부분은 이제 대체로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용 전 반드시 이 사용 설명서를 읽고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간에게 설명서가 있으면 어떨까? 사람들에게 그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이 몸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인간의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뭐 하루에 뭐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가다를 하고 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날마다 뭐 10시간씩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초능력 같은 일어나는가, 어떤 뭐 능력이 일어나는가, 뭐 능력이 일어나죠. 뭐 산을 옮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모든 일에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 우리들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부터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보다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고 있던 무화과 나뭇잎을 집어 던져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나의 인생을 꾸며가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2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끊임없이 이제 작고 작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것들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재정의 여유로움 있는 것들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재주가 있는 것들도 다 나를 위해서 쓸 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 마냥 그냥 커버링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든든하게 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죠? 이 세상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 같고 굉장히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박항서 감독을 볼 때마다 박항서 감독이 축구를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베트남에서 그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도 훨씬 축구를 못할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뭘 했냐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세워준 거죠. 그 축구 선수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끊임없이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심지어는 그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마사지 가서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 직접 이렇게 마사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세워줬더니 박항서 감독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한 거라고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세워준 것밖에 없었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그 남을 짓밟고 남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엔 낮아지게 돼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수아 보아 로아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로아를 이렇게 이제 가장 먼저 로아를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 로아를 이렇게 치카를 시키고 로아야 아 해 그러면 이렇게 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샤워기를 그 입에다가 이렇게 샥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푹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아한테 야 로아야 너 잘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갑자기 수아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다 하고서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가 칭찬받는 거랑 네가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네가 그걸 얘기했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씻다 말고 이제 수보로가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드렸죠.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얘가 칭찬받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상관이 없었대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는 무슨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니?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가 그리고 누군가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내가 질투가 나고 누군가가 칭찬받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구나.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아야, 너가 혼자서 잘해봤자 아무리 네가 100번 칭찬을 받아봤자 로아가 칭찬받지 못하면은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너가 50번을 받고 로아가 50번을 받으면은 성공하게 돼 있어. 네가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 입에서 누군가의 칭찬을 막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누군가의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리액션을 계속 하는 거죠. 우와 로아 잘한다. 이게 근데 뭔가 마음에 그 감동은 없어. 그냥 입에서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로아 잘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부하를 시킬 때가 됐습니다. 뭐 부하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감아라 이렇게 했더니 우와 부하 머리 잘 감는다. 우와 부하 잘 참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하를 딱 내보냈더니 부하가야 엄마한테 달려가면서 끄딱 그러더라고. 엄마 오빠가 나 칭찬 많이 해줬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아가 그걸 딱 듣고서는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도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의 원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높이고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격려해줬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줬던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기를 낳고도 그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지를 알면서도 내가 이 아기들을 끊임없이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몸에서 많은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참 입에서 나는 냄새는 고역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이 입냄새가 내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었는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 입냄새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리 자기를 꾸미고 뭐 향수로 자기를 감싸고 별것을 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내 옆에 지나가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욕, 뭐 상스러운 욕,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말이라면은 그 사람에서 나는 입냄새가 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입에서 세워주는 말, 그리고 살리는 말, 격려해주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입에 그 말을 계속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주는 것, 내가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을 쌓고 다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벗기시고 가죽을 입히신 자들에게 결국에는 또 다른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참 가슴이 이렇게 벅차 올라와요. 나도 언젠간 저 장면을 볼 거 아니에요. 요한이 봤던 저 장면을, 저 멋있고 정말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이거 생각할 때마다 참 흥분됩니다. 이제 저는 한 번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돈 주고 하얀색 바지를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못 하거든요. 집에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누가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바지가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못 보셨죠? 제가 입고 다니는 거. 저도 제가 입고 다니는 걸 못 봐가지고 이거 못 입겠더라고. 이거 하얀색 바지를 입을 때마다 이거 한번 입어봤더니 이거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다 더러워져가지고 이걸 입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거 바지는 걸려 있지만 이거 참 입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참 이거 하여튼 곤란, 항상 이제 그 곤란한 옷이에요, 그 하얀색 바지가.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항상 만날 때마다 하얀색 셔츠에 하얀색 바지에 하얀색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좀 오세요 하면은 엄청 뭐라고 하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봤냐 하면서 교회는 니네나 다녀라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놀리죠. 참 흰 옷까지 입어놓고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렇게 입고서는 이제 교회 오실 것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흰 옷을 누가 입을 수 있는가? 이 흰 옷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 모든 수고가 다 끝난 사람, 더 이상 수고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흰 옷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흰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그치시고 이제 친히 우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노고와 우리들의 모든 노력과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이제 그 예수 옷의 보혈로서 나오면은 그 우리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쉬어라. 더 이상 이 옷이 더러워질 일이 없으니까 이제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버렸던 그 침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흰옷,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낮은 자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로움을 맡기시는 오늘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있어서 수고하고